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순절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절기라고 믿습니다. 우리 첫 절기 시작이니까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고백 잘 안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절기에 하루하루 긴 기도가 아닐지라도 정말 잠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형제들을 키우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지만 가장 마음이 안 좋을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들끼리 싸울 때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더 나아가서 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형제를 갖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일도 생기는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는 드려주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참 부모의 마음으로 본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다른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세상에서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형제끼리 또 같은 가족끼리 더 나아가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더 나아가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가장 비참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장면의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보면 12장 전체를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특별히 쓰고 있는데 앞에서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함께해서 자기 민족을 공격하고 또 파괴하려고 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오늘 이 12장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런 외부의 적이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온 12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하고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피해는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이 전쟁으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시 한번 그들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게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이죠. 그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허락해 주시는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내가 너 민족을 많이 저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 땅을 너한테 허락해 줄게 해가지고 주신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요셉의 요셉과 함께 야곱의 12지파의 그 모든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그곳에 와서 살고 있구나 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무슨 장면이 있는 거냐면 그 형제 지파들끼리 서로 싸워서 다투다가 서로 안 본다, 이 정도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42,000명이 죽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민수기나 다른 곳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만큼 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출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여러 민족이 좀 더 번성해서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전쟁이 오래 싸우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이렇게 애드돼서 그 인원이 이렇게 된다 하는데, 거의 보면 지파의 아주 전체적인 사람들이 지금 싸워서 죽게 된 그런 형국을 말해줄 정도로 심각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와 그 길르앗 오늘 족속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고 이 땅에서 함께 같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도록 인도해 주시고, 외부의 적과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다른 지파, 지금 이 길르앗 지파의 관계였는데, 이 내전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동족 간의 싸움으로 비극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이렇게 큰 싸움이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남 얘기 같지 않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그런 면에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본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지금도 북쪽과 남쪽, 북한과 남한이라고 하는 이 분단된 조국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한 민족인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애들, 야, 형제끼리 싸우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싸우게 되면 남하고 싸워야지, 목사가 싸우라고 했다고 그러지 말고 혹시 싸우게 되면 남하고 싸워서 형제끼리 힘을 합쳐야지. 또 이 얘기 끝에 가가지고 그거 잘라먹고 목사가 싸우라고 그러지 마시고, 사실 그래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왜 형제들끼리 싸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혹시 남하고 싸우게 되었지언정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1950년 6월 25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6.25 전쟁이 사실 우리 안에 보면 내전과 같은 것이고 우리 민족끼리 싸웠던 그런 싸움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는 평화협정을 맺고 있지도 못하고 싸움을 잠시 멈춘 정전협정 국가로 지금 역사에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 그 통계에 우리 국군은 6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13만 명, 나머지 다치거나 부상하거나 실종된 한 군인만 한 60명이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민간인들은 어떻습니까? 민간은 한 24만 명이 죽었고 찾지 못한 실종자만 해도 30만 명이 되었고, 그 전체 기록에 보니까 99만 명의 일반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헤어지거나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비극을 당했다 이 말이죠. 지금의 인구에 비해도 작은 인구가 아니었는데 그 옛날 우리 시절 1950년으로 따지면 얼마나 우리 큰 아픔입니까? 문제는 그런 아픔이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서 우리 역사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있어야 되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같이 그들에게 허락해 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지내도 모자랄 인생인데 거기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귀하지만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믿음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더 깊이 정말 천국은 내 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왔을지라도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 때만 여기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도 작은 천국이고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다툼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교회도 싸움이 있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전쟁 나는 것처럼 무너지는 일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될 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흔들어서 분열하고 다투고 무너지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다 몸에 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용서하시고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 되게 하시고 벽이 쌓여있는 인간과 인간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의 복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축복이 예수의 복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왜 입다와 에브라임은 싸웠고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한 번쯤 더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이런 일 때문에 싸울 수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경계를 삼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싸워진 거예요? 목사님이 아시지 뭐 내가 굳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 얼굴이신데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그냥 4만 명 죽을 싸움이 있었나?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땅의 여러 지파에 내가 짱이어야 돼. 요즘으로 말하면 주도권 싸움이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헤게모니 싸움. 그렇죠? 내가 늘 중심이 돼야 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좀 비껴가게 되면 시기와 질투 당연히 나오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12장 1절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이 쳐들어와 가지고 길르앗이 어찌어찌 할까 해서 입다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암몬을 이겼단 말이죠. 근데 에브라임이 뒤늦게 지금 찾아와서 그런 겁니다. 너 왜 암몬하고 싸울 때 나 안 불렀어? 나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너 가만 안 둬. 반드시 너 이번에 끝장나.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 반드시 좋은 말로 뭐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리라. 아니, 권사님 누가 와가지고 당신 집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내 불 질러버릴 거야. 이거 뭡니까? 완전히 협박이죠 사실은. 뭐 이 젠틀한 무슨 왜 그랬어 서운해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 분위기가 아닌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 뭐라 그래요? 미안해 내가 안 불렀어 미안해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실제로 암몬하고 싸우려고 할 때 힘이 약하니까 에브라임 지파 불렀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왜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사실 제일 센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성경 말씀 듣고 있는 분들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제일 세요.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다? 우리 목사님 말씀 답을 가르쳐줬잖아 방금.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했었던 짱이 여호수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숫자도 많아가지고 더 달라 그랬더니 야 니네는 좀 개척해 라고 너희 세잖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누구예요? 요셉의 두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땅도 굉장히 커요. 우리는 지금 뭐 유다 지파 이렇게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생각을 하지만은 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훨씬 많은 12지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뭐 우리 장로님 계시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실제적인 수석 장로 같은 그런 분위기야. 므낫세하고 형제 삐까삐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길르앗에 있는 암몬이 싸워서 이겼어. 입다가 출신도 별로 뭐 형편없어 하는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안 도와주고 전쟁 다 끄고 이겨가지고 딱 돌아오니까 너 왜 나 안 불렀어? 너 이런 식이에요. 참 억지 주장에다가 왜곡된 늘 거짓이 있어요. 이게 도와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하고 그런 과정이 다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 억지 주장 하는 거였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중간에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야, 왜 안 불렀어 에브라임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왜 그렇습니까? 전쟁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목이 입다한테 가는 겁니다. 여기 길르앗 지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다 역시 야 대단해 하고 거기가 높아지는 게 보여요. 영광이 그 길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늘 형님 노릇하고 자기가 늘 주도권 하면서 나를 거쳐서 뭐가 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 없이도 지금 입다가 잘 했거든. 내가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내 주도권이 뺏기는 것 같고 내 입김이 뺏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남을 살리네 죽이네 하고 지금 전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어느 공동체에서 그분 얘기 통해서 부탁을 해야 되고 듣기도 하고 왜 그분이 경륜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 통해서 해야지. 근데 그 사람 아니고 딴 사람 일도 잘 됐거든. 남들이 보니까 여기가 좋아. 사람 공동체 다 알아요, 사람들. 그냥 거기한테 쏠리니까 가가지고 지금 생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과 개인에 있을 때는 둘이 뭐 어떻게 해결되지만 이게 같은 지파가 공동체 간데 공동체 간에 있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전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네가 형님 하면 어떻고 내가 동생 하면 어때? 같이 하나님 안에서 야 잘했다 말이야. 너 수고했다. 네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못해서 미안해. 양심이 있으면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네 집과 너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왜 세계가 어지럽습니까? 1등 하던 사람들이 내가 1등 못할 것 같은가 2등 막 치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좀 크고 올라오면은 옛날에는 저 밑에 있을 때는 다 제너러스예요. 근데 자기하고 라이벌 같이 되고 힘이 세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누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라이벌 될 것 같고 경쟁 상대 될 것 같고 딴 사람 주목이 글로 가니까. 여러분 그것이 싸움의 시작이었고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는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예. 그 목자들끼리 자기네 양들 먹이다가 싸움이 생겼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조카로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죠. 야, 우리가 싸울 일이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택해. 그러니까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땅 소알로 갔잖아요, 그죠? 참 이 정도 돼야 삼촌이지, 이 정도 돼야 형님이지, 그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당신이 좌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좀 말 한마디 좀 해보세요. 당신이 좌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또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하겠습니다. 깍쟁이 같이 그냥 자기 좋은 것만 옷과 같이 그냥 나는 늘 왼쪽에 해야 돼 이러지 말고, 그죠? 좀 삼촌같이 형님이 해야지 싸움이 안 나지. 김 집사,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래야지. 그죠? 이 삼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야, 씨, 내가 짬밥이 어딘데 내가 먼저 택해야지. 너 아버지 죽고 내가 여기까지 데려와서 키워오고 여기까지 와서 저기 했는데 네가 할 말 없잖아. 네, 했을 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넉넉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동서남북 다 봐라. 하나님, 너에게 이걸 내가 다 허락해 주겠다. 그렇죠? 금방 안 됐지만 어땠습니까? 롯은 살던 곳에서 망해가지고 쫓겨가지고 도망치듯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겪었지만 그 민족을 크게 하셔서 해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 네가 우해, 내가 좌할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안 싸운다. 그죠?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왜 싸웠나? 실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탐욕이에요, 탐욕.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토 싸움에서 이긴 것만 옛날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긴 사람이 그 사람들 거 다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나는 거, 사람이든 물품이든. 지금 암몬하고 싸워가지고 다 가졌단 말이에요. 누가? 길르앗에 있는 입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뒤늦게 와가지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 이거 우리 왜 안 불렀어? 그러면서 너 안 그러면 너와 내 집 내가 불살릴 거야. 뭔 얘기가 오게 쫙 갈리는 겁니까? 나 죽고 사는 곳에 왜 나를 갖다가 네 용감한 나를 안 불렀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보면 다 끝나고 잔치하고 이제 먹을 거 다 가졌는데 자기 목 달라 하는 얘기가 여기 가로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나를 갖다가 여기 안 꼈어 하고 지금 뭐 정의감에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싸움이 뭐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이 채워주고 싶어서 그 얘기와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전쟁을 싫어하고 전쟁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엄청난 그 많은 명분들 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다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으로 수많은 희생을 내는 게 대부분의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나이 들어 해보게 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통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고 국민을 사랑하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우리가 알았던 그 걸프전 이라크에서 싸울 때도 미국에서 그때 그랬습니다. 거기 생화학 무기가 있으니까 저놈들이 선다 하고 금지한 무기 한다고 해서 전쟁이 났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니까 그 생화학 무기 하나도 못 찾았어. 실제로. 그 뭐가 남았느냐? 그 땅 점령해가지고 석유 회사들 거기는 자원들 다 가져가고 막 하는 그런 것들만 지금 남았었죠. 요즘 우리 그런 거 또 보고 있죠.
미국이 전쟁을 가져가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평화로운 전쟁의 끝을 보기를 다 소망하면서도 참 인상을 찌푸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 빨리 끝내 하고 우리가 말하는 미국이 너희에게 있는 히토류, 뭐 귀중한 재산 우리가 많이 해줬으니까 갖고 와. 이런 얘기를 하는 예를 뉴스에서 봐요. 참 이 욕심이 있어도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사실 말입니다. 아, 수고했어. 전쟁하면 안 되잖아. 이제 사람이 많이 죽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얘기죠. 그죠? 아,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돼. 이 정도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아니고 내 욕심 빨리 채워야 되는데 더 이상 전쟁하면 안 돼 하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지금 이 전쟁의 꽃은 뭡니까? 이 전쟁에서 내 몫이 어디냐 하고 실제로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의감을 가지고 싸우는 듯 하면서도 내가 내 욕심과 내 이익과 내 탐욕에 내가 거기에 붙들려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깊이 눈뜨고 살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탐욕자들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아주 가벼이 여기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수많은 이 지금 결과를 보면 그 많은 전리품에 비하여서 자기 에브라임 족속 4만 명의 그 아까운 생명에 비하면 이게 비교가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욕심에 자기 눈이 가려지면 이런 잘못된 사단의 유혹에 자기가 편승해서 죄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에브라임이 이 입다와 이들을 향한 무시, 상대방에 대한 아주 무시와 아주 혐오, 이게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4절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에브라임과 싸우게 됐는데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원래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이쪽이 에브라임이죠.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우리 서편 쪽이 에브라임입니다. 이게 중간에 이쪽 동쪽에 그 위에가 므낫세가 있고요.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또 건너편에 지금 므낫세가 있고 그 므낫세 한쪽에 길르앗 지금 이 입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므낫세와 길르앗 사이에 너희들은 우리 도망가서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망간 자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너희는 원래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족보가 없어. 여기 아니야. 이런 식이랑 우리 팀, 우리에 속해 있지도 않아. 우리 여기 될 수준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 멤버십 할 만한 사람도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서 받은 기업을 받고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돼 하면서 지금 그들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폄하하는 거죠. 무시하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민수기 26장 29절에도 보면 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그런 자기의 신분이 분명해요. 근데 이렇게 왜곡하여서 그들을 폄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없다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도망자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런 것으로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들로 이들이 규정되는 거죠. 거꾸로 에브라임 우리는 뭐야?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 정통성이 있고 양반이고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너희는 그런 인간들도 아니잖아. 상놈들이고 옛날로 말하면 그죠? 뭐 도망자고 족보도 없고 근데 여기 와서 사는데 말이야 살게 해주는 건데
니네들이 우리를 뭐 이런 식인 거죠. 참 교만하고 무도합니다. 더군다나 거짓된 왜곡이 그것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상대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싸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정중한 존중, 상대에 대한 우리가 함께 사는 상생,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있는 자신의 정당성을 마치 거짓으로 지금 꾸미면서 상대방을 부당한 사람들로, 또 정당하지 못한 사람들로 왜곡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전쟁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그런 일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당한 상대에 대한 존중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어떤 색깔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사상으로 쉽게 매도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폄하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처럼 마구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갈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입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상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를 향해서 온다 할지라도 입다가 만약 전쟁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암몬하고 싸우기 전에 외교사절 사신을 보내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여차저차 하잖아 하고 소위 말해서 협상도 하고 조금 더 많이 인내하면서 했었다고 하면 이렇게 같은 민족이 죽는 일까지 생겼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앞에 나왔던 기드온에게도 에브라임이 사실 똑같이 이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브라임이 기드온이 싸운 다음에 미디안과 싸운 다음에 또 와서 사실 오늘처럼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그랬죠. 야, 네가 한 게 내가 한 것보다 이게 크겠냐 하고 에브라임 높여져 가지고 쓱 넘어갔습니다. 상대를 그렇게 해서 조금 이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입다에게는 나름 명분이 정확해요. 정당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가 도와주지도 않은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협박을 하듯이 하는 에브라임과 싸우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죠. 만약 형제들이 서로 그랬을 때, 동생이 정당하고 형이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을 때 서로 살고 죽느라고 싸우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 어미의 마음은 어떨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우리가 옳다 할지라도, 내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내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사실 그런 길이시죠. 부당합니다. 죄 없는데 죄 있는 바라바는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놔주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백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천군천사를 해가지고 내려와 봐라 하고 내려올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어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당당함이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이야기처럼 부조리한 일, 부당한 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통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서로 깊이 싸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혹시 직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따가 선택한 그 길보다 더 높은 차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세상을 대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를 이 세상 속에 펼쳐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우리 속에 있는 이기성과 우리들의 죄성을 흔들어대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다툼과 분열과 벽을 쌓게 만드는 데 충동질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가져가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의롭게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가며 이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통치해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를 이기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를 흘리신 몸된 교회와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